드디어 우리가 한 몇 년 됐나요? 출애굽기가 오늘로 맞춰집니다. 긴 시간, 물론 모든 구절을 집중적으로 봤다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은 여하간 오늘 우리가 40장 34, 38절로 해서 출애굽기의 대단원이 마감을 해갑니다. 출애굽기는 정말 이스라엘의 신음하는 종살이로 시작해서 그들의 외침은 하나님 제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늘의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압제자요, 독재자요, 정말 억압과 탄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초창기에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점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것은 고센 땅이라는 곳이고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게 나일강의 하류 쪽에 있어가지고 고센 지역은 전통적으로 목축과 농사가 가능하고 굉장히 풍요로운 곳입니다. 지금이야 아스안 댐이나 이렇게 댐을 만들어서 물을 조절하기 때문에 좀 다른 형상도 있지만 고대 세계에는 댐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그대로 밀려와서 그 진흙벌들 막 기름진 것들이 저 이디오피아, 수단 같은 데서 막 밀려와가지고 원래 이집트라는 용어가 블랙, 검은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흙덩어리, 기름진 진흙덩어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나일강 주변에 뿌려서 그들은 풍요를 누렸던 그 중에 한 부분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너의 고향이 아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새롭게 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자세는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거의 400년이 넘게 살았지만 그곳은 고향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어떤 땅이 있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같은 나그네와 순례자의 한 표본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출애굽의 전 과정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예배의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도 있었지만 가장 중심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때 놀랍게 우리에게 그 영광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달이 태양의 영광, 빛을 받을 때 뭘 하게 되죠?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우리가 보는 그 달은, 보름달은 태양의 빛이 비춰서 우리에게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영적 원리에 너무나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흙덩어리입니다. 여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흙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아, 흙이 아담, 인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출애굽기 전 과정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생명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세워야 됩니다. 그는 살아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흥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설의 어떻게 보면 모순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독히도 하나님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생명의 근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부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과 18절에 이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게 지금 이집트 군대들과 큰 홍해에서 지금 맞서는 한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백성도 온 교회도 세상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입술이 그를 주의 주로 고백해야 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엎드려 그분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놀란 영광의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그들은 반응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14장에는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고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든 걸 보면서 미리암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를 높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궁극적으로 뭘 드러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출애굽기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이렇게 단언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끝장에서 지금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쉐키나, 이 영광 임재를 히브리 말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왔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방금 읽었던 것처럼 보아왔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건을 보면서 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상의 글로 말로만 있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구원하시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영광을, 구원의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그냥 밋밋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 자욱하게 안개가 함께 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생생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도 이렇게 보지만은 그들의 영광을 백성들이 가까이 가지는 못합니다. 모세가 가고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바라만 봐야 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보는 이 체험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임재를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회막, 성막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모든 게 하나님이 다 거주하는 곳이지만 특별히 이 땅에 성막,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갇히겠다, 거기에만 임재하겠다는 사인을 보냅니다. 모든 것이 다 거룩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이러한 상징의 장소를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4절과 46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읽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게 해막의 주 기능입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만남의 장소요, 하나의 집이요, 하나의 성전이 되는 모든 기능이 이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29장 이후로 드디어 모든 중심이 이 해막, 이 성막을 만들어주는 대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보아왔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40장에 이 성막이 완성되고, 이게 완성되는 것만 끝나지 않고 이제 여러분 어떤 서류가 있을 때 서류만 딱 있으면 안 되죠. 마지막 끝부분에 뭐가 있어요? 너무나 잘하시네요. 마지막 아니면 사인. 제가 외국에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게 도장을 파가지고 갔거든요. 혹시 찍을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도장을 안 받아요. 꼭 사인하라고 그럽니다. 사인.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요즘 많이 사인으로 변하겠지만 우리는 주로 인감도장. 지금도 생각나네요. 인감도장. 다른 도장도 말고 무슨 도장이요? 인감도장. 우리 조금 더 우리 수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옥새. 어우, 분위기가 좀 저기 뒤에 피곤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옥새 그러면 갑자기 이제 좀 기분이 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새. 이걸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서류의 권위가 확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인, 그 하나님의 인감도장, 옥새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이 영광의 임재입니다. 쉐키나. 이게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써 이 해막이, 성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잘 만들었다. 이제 너희가 만든 이 해막의 성막에 내가 거하마. 이게 허락의 사인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장 34절에서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의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다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장이 찍혀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시기를. 그분이 됐다, 이 사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때 34절에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뭐하죠?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 사인은 나중에 솔로몬이 약속의 땅에서 성전을 지을 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가득 차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 즉 해막 성막의 일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사인으로 구름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제5, 제6 여전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장로님들의 이 일들 위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재직회, 우리 성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제가 저번 주도 한번 얘기했었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좋아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항상 기준이 뭐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항상 교회의 주인은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교회의 질서가 생기고 축복이 생기고, 마치 가정에 엄마 아빠가 바로 서야, 그 권위가 서야 그 가정에 질서가 생긴 거 동일합니다. 이게 무너지면 자녀고 가족이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에, 이 교회의 사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님 저도 큰 책임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교회의 모든 방향과 결정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해막에, 성막에 임하는 것처럼 바로 그들의 그 텐트의 중앙에 가깝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까지는 처음 본 것입니다. 그저 시내산 저기 막연하게 저기에, 저쪽에. 그러나 이 해막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 텐트의 중앙에 딱 임재했거든요. 모든 그 12지파가 행진을 해갈 때 중심에 이 해막, 성막이 터버나클이 딱 있었습니다.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구름처럼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35절에 조금 우리에게 의문스러운 점을 하나를 줍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면은 최소한 모세 정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중보자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1 대면을 했던 중요한 사람인데 지금 누가 들어갈 수가 없죠? 모세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제사해주고 축복해주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딱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면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아예 꿈도 못 꾸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정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니 중보자인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출애굽 다음에 뭐가 나오죠? 레위기. 여러분, 왜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가 있을까요? 상당한 여기에 연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 성막의 주 기능이 제사 기능입니다. 마지막 지성소에 뭘 뿌려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제3의 피가 없이는 이제 성막에 또한 들어갈 수 없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쉽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제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고 그들의 생명의 장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가까움과 동시에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와 같이. 즉 핏부림의 제사가 없이는 누구든지, 이 심지어 모세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큰 상징적 의미가 있죠. 모세도 이 하나님의 영광에 감히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죄에 대한 희생의 피가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출애굽이 끝나면은 레위기가 뭐 피제사만 나온 건 아니지만 전체의 중요 핵심 제사가 핏부림의 제사고, 이 피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정결의, 성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가 끝나면 레위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분의 영광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을 강력하게 연결. 40장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나오고, 바로 레위기라는, 한마디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제사가 집중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길을 열어주는 길,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는 성막,
해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으로 그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이제 그 절정에 임합니다. 근데 그 영광에 모세가 순간적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점이 있지만 어떤 한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은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이제 영광의 절정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절정으로 마무리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더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가 레위기로 연결되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구약은 신약의 한 분으로 연결돼야 이게 완전히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또한 단언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핵심인데 그 영광은 최종적으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이 온전하게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중보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인들이 유월절 양을 통해서 유월절에 그 생명을 구하고 출애굽의 과정을 밟았던 것처럼 진정한 유월절 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 때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그대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사역은 구약의 모든 내용의 그림자를 실체로 밝히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의 어떤 길을 따라갑니다. 광야의 길. 우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음식이 없어 굶어서 소리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 마제, 이것이 무엇이냐? 기적 같은 어떤 만나가 내립니다. 나중에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린 진정한 양식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받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은 이 성막 해막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제단에 여러 가지 제물들이 바쳐집니다. 진정한 제물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제단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해막과 성전에는 이 메노라, 큰 등잔불이 있었습니다. 온 성전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정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야만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진정한 세상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 해막은 지어만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는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 이 모든 기능을 이거를 대신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합니다. 이 속죄제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출애굽기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끝부분에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뭘로 끝나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임재로 끝납니다. 근데 그 일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 에스케노사라는 스케노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스케노라는 말이 바로 이 구약의 터버나클의 그 말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텐트를 쳤다, 이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텐트를 치다. 유대 백성들에게 텐트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이 터버나클, 이 회막 성막을 의미한다니까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막을 치다, 회막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뭘 보죠? 영광을 보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목사님?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 두 번씩이나 반복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날 때 찬란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성막입니다. 우리의 회막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그래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를 보는 거고, 그분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제5, 제6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끝이 40장처럼 보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11시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분이 오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지막에 저승사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글로리, 영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는 이분이 영광의 주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저승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5, 제6 여전도의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혜를 구하시고, 우리 선배 권사님들한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물어가시면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대답이 좀 약하네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죽음의 고비, 수많은 매를 맞고 수많은 고통이죠.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려간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5, 제6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과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 나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끌어줄 때 하나님의 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영광 중에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